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의 말씀을 보면 계대를 삼가래요. 또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구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잘 보면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불리워지는, 바울 입장에서 개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그 믿음에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추가로 할례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 즉 거짓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개들이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향해서 개들이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들이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믿음 추가로 할례, 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은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단보다. 우리 신천지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약한 게 뭐냐면 거짓 신앙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추가로 행위를 주장하고 행위를 믿는 것. 그게 개예요. 그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개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3절에 보면 진짜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신앙의 특징이 아니고 진짜 성도들의 참다운 특징 3가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된 이거는 정확하게 원어로 풀어서 해석하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거짓 신앙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에는요, 이 참다운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가 되고 행악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 내용, 이 참된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잘 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 바울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 거짓 신앙적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든 토조 이 목사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소중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그분의 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이든 토조, 그분 책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던졌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반응하셔야 돼요. 에이든 토조, 에이든 토조. 제가 이분 개인적으로 왜 더 좋아하냐면 우리 교단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도 훌륭한 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분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있어요. 정말 귀해요. 본질적인 관점에,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존경받고요. 정말 남은 자들은 이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 남은 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누구라고요? 에이든 토조. 이분 책 많아요.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의 시리즈 나와 있고, 주장에서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진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제가 예배를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그런 표현 썼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 난 예배했다, 예배 참석했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모양이나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예배자가 누구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자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 참된 예배가 되는 거고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에이든 토주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부터.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한, 자기의 종교에 근거한, 자기의 문화에 근거한 그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초점은 우리의 예배를 혹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으셨는가,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예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참석해야죠,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죠. 근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내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고. 내 옆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수 있어. 내 예배는 안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나아가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의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이단이다. 우리는요, 예배가 아닌 예배를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드려요. 그리고 그게 예배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말해요. 그거는 교정되어야 할 이단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두 번째,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멘. 특별히 신앙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아멘. 제가 요즘에 이런 말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놀랍다.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보면 미술 쪽, 음악 쪽, 영화 쪽, 스포츠, 게임, 별걸 다 봐도요, 과학, 별걸 다 봐도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 인간만큼 탁월한 존재가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다른 생물을 보세요. 자기네 동족이 아프다고 배 째고 수술하는 어떤 생물이 있냐고요. 약을 개발하는 동물이 있냐고. 그 어떤 존재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제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분명해요. 정말 놀랍고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보세요.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못하는 게 없다고요. 다 해요. 다. 인간이요, 종교적으로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또 인간은요, 나름은 착하게도 살 수 있어요. 나름은. 근데 여러분, 인간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별걸 다 해요. 진짜 별걸 다 해요. 놀라울 만큼. 인간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신앙입니다. 다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인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죄도 너무 잘 짓습니다. 인간은. 근데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참된 신앙입니다. 이 얘기는
참된 예배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별걸 다 만들어내고 별걸 다 해도요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부패한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결국은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다 의미 없구나 알아가게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병 들려갖고요. 암 걸려갖고 위두절개하고. 우연히 어제 만나는데 정말 이렇게 모습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빨리 알아요. 폭삭 늙었어요. 정말. 그분이 한 말이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몰랐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화려한 시대가 있다니까요. 정말 화려한 시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별걸 다 해도 아무리 화려한 시절을 다 지내도요 하나님 관점에는 의미 없는 것처럼 그 의미 없음을 우리 인생이 깨닫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나 개인적으로 의미를 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거 곧 깨달으시길 아니 지금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없는 것에 돈 낭비하지 말고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아멘.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참된 신앙, 참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요 참된 예배인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참된 신앙,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참된 예배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다. 내가 참신앙을 깨닫고 그 참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잘 안 되지만 주님 따라가려고 내가 갈등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걸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주님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 복음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 참된 신앙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적어도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전적인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름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요.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참된 신앙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은 못 알아먹어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요,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알아먹었냐? 왜는 내 마음이 부딪히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못해, 안 돼, 타락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고 자기가 원하는 건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된 신앙, 진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자식들 보면 속 터지죠. 근데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안 하시면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사람도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통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필요가 있으니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노량진에 가면요, 그 입시학원 엄청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대학교 가면 인기 강사, 인기 교수님 수업을요, 몇백 명이 들어요, 수업을요. 그럼 보세요. 인기 있는 강사 앞에는 사람이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시험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강의 똑같이 들었는데 강의를 떨어져요. 아니, 강의가 떨어져도 돼. 그들이 원하고 목표가 막 떨어진다고요. 똑같이 교수님 훌륭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A를 받지만 누구는 F를 맞는다고요. 여러분, 신앙 이거는 더 심각해서 내가 못해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거야. 겸손하게. 그거밖엔 대안이 없어요. 그분이 안 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개들 행악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짜인데, 틀린 건데. 성령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가 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시면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음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구약의 삶 혹은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삶, 신약의 신앙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이 율법 조문 혹은 문자에 의한 삶으로 실패하는 삶이라면, 우리를 결국 죽이는 삶이라면,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라면,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요. 그 어떤 시도 우리는 살지 못해요. 몸도요 죽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챙겨보십시오. 약 먹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안 죽습니까?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육이 죽어가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노력하고 심서 늘릴지, 시간을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사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때가 온다니까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때가 와요. 다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알 것을 요구해야 돼요. 주님 사랑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게 결국 남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한 삶을 살아도요, 결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몰랐다고.
결국 그럴 거예요. 결국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세요. 성령만이. 아멘. 그래서 세계적인 성서학자, 신약학자인 F.F. 프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나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다. 구원, 성화, 믿음, 그 어떤 것이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예배 주관자는 성령이십니다. 자, 성경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죠. 근데 누구의 감동을 쓴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시편, 특별히 시편은요, 찬송,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편이 누구에 의해 쓰여진 겁니까? 성령에 의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관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은 뭐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 이게 참된 예배라고요. 그래서 로이준스 목사는 참다운 신약의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성령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모양밖에 없고 형식밖에 없고 의식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안 나타나시거나 덜 나타나시면 이게 신약으로부터, 즉 성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떠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즉흥성, 이 삶, 이 살아있는 내면 활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가면역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의 형식이 되게 많아요. 심플하지 않아요.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형식에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꾸 뭐예요? 뭘 만들어, 이렇게 공동 기도문 같이 만들어 같이 읽어, 자꾸 읽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다 뭐가 되는, 의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면서 그 기도문을 같이 읽어, 같이 따라해.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신앙이 침체되고 타락하니까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게 만드니까 절차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고 동참하게 하고 따라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통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예배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절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인도하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요.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마이크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사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퍽 소리 계속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써놓고는 안 되니까 마이크 잡고 하고 이렇게.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 엔지니어가, 전문가긴 전문가예요. 수신기가 멀리 있어서 저기다 갖다 놨더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요, 저 수신기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수신이 안 되면 얘 마이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란 존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깃덩이에요. 고깃덩어리, 그냥 고깃덩어리. 어떤 분은 근스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근스가 좀 조금 나오는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깃덩어리 안에는 탐심만 있어요. 자기 중심성만 있어요. 자기를 채우려고만 해요. 성령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는요, 기도하는 분 있고, 여러분 참여하는 건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에 예민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는 일정한 순서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은 우리 기도를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계 버릇이 남아있어. 지금 시작 기온이 마치는 시간까지 뭐 함께 달라고 막 그래요. 우리 벌써 30분이나 지나갔는데, 한참 지나갔는데, 이제 시작한데, 벌써 시작 한참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기도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다 여러분 성령님께 예민하셔야 돼요. 엔지니어도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요. 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예배의 한 특징은요, 즉흥성이에요. 즉흥성.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끊임없이 즉흥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는 내 기대와 다른, 혹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인도하시는 즉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그분이 비춰져서, 그분이 인식되어져서,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셔서, 여러분 이게 다 즉흥성이에요. 성령의 즉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신앙, 전통에 물드는 교회는요, 일광적 찬송가, 옛날엔 찬송가를 들었지, 지금은 다 모니터를 보고 이러고 전능왕 오셔서,
거기 무슨 즉흥성이 있어요? 일괄적이다. 어떤 뜨거운 데 이렇게 이고 다 박수 치면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 내가 반응해야 해요. 반응하면서 뭐 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요 다양한 예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허용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예배 가운데 늘 거룩한 무질서가 있기를 구했다고요. 그 뭐냐면 그 거룩한 무질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도 하나님의 부흥회 때마다 예배 중에 즉흥성이 있다. 부흥이 임하면, 성령에서 강력하게 임하면 이 즉흥성이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던 아이티 킨덜 목사도 예배를 말하면서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적. 왜냐면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즉흥성의 요소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어요. 안 되는 거라요. 참된 신앙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셨고 복음으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즉흥적인 요소가 더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안 찾고 예배 오잖아요.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뒤집어지면서 눈물을 막 감동해서 막 예배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어. 왜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 찾으면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예. 손도 이만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비춰지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쭉 뻗게 되는 거지. 더 적극적이 되는 거 예배에. 좀 그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더욱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더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예배를 더 아름답게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냥 복음성가 부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가 부른다고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태입니다. 어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90% 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0% 일들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 진행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성령에 예민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경배와 찬양은 경배일지 몰라도 나도 똑같이 형식화되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미국의 현실을 가지고 미국 교회 현실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요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안 서는 걸 실제가 안 되니까 자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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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라고 자꾸 표현해요. 은연 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안 믿어도 실제면요, 그분이 일하시면요, 우리 안에 감동적인,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예배. 영어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요소는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한 부분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지난주에까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펴봤는데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예배 안 되고요, 나를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시대 문제 아세요? 우리 시대 문제는 둘 다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모르고 나를 모르니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절박함, 갈망함 이런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갈급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래 절박함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안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분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참된 신앙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해서 누가 알려줘요? 나의 나됨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고 왜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고. 그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예배에도 핵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아는 것, 이거 신앙의 핵심이듯이 우리의 예배도 핵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요,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예배를 설명하면서도 설명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이세요.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고. 아멘. 주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그럼 여전히 우리는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상처받아 있고 눌려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주님을 몰라, 예배가 안 돼. 그럼 이런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서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을 이기게 해요. 힘이 주어진다고요. 위로가 주어진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예배 참석한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배하면 더 힘들어. 또 죄인이래, 또 죄인이래, 또 죄인이래. 더 힘들어. 예배하면 힘이 쪽 빠져. 주님 모르는 거죠. 정말 주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묻는 거거든.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해 보면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떡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든 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이제 묻는 거죠. 여호수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의 실체, 그분의 실체를 모를 때는 너 누구냐 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알리시는 거죠.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분의 실체를 몰랐을 때, 근데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올바로 인식할 때 예배가 왜 안 되냐? 그분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신발을 벗으래요. 누구한테도 얘기했죠? 모세한테도 이런 얘기했죠 옛날에. 이게 뭔지 아세요? 신발을 벗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그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 경배의 예배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때는 의식이 필요해. 그 의식 안에 본질을 담아내는 거지만 근데 경배의 참된 의미는 나의 주도권,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 그게 경배의 의미라고요. 그게 참된 예배의 의미라고요. 근데 이런 예배, 이런 경배가 언제 가능한 거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주관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자기 신발을 벗고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배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또 계시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더 납작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를 통해 그분이 더 비춰지고 더 계시되어지면 또 그렇게 따라가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올바른 예배가 되고 그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은 더욱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더 온전히 계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쓰려고. 아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참다운 예배가 그 친밀한 교제를 더 가능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리셋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달력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새로운 시작의 월요일이 항상. 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리셋. 아유 이번 달은 잘 못 살았어. 다음 달부터 해야지. 맨날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연도 그렇게 구분해요. 내년부터 잘해, 다음 해부터 다시, 그렇게 뭔가 리셋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만나면, 한 주 주님 찾으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면 다음 주 예배는 더 온전한 예배가 될 거예요. 더 깊은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또 실패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부터. 그리고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주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번 더 깊은 예배를 그렇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돼. 그냥 또 이제 지나갔어. 그럼 예배가 오늘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찾는 거 여전히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중에 하나님 찾는 게 되겠어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그러면 이 심령이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굳어져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고. 돌이켜지고 싶은데 돌이켜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문제가 많은데 답답하고 곤고한데 이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쏟아지는 것도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은혜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월요일날 집회했다면 화요일날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화요일날 집회했으면 수요일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아멘. 주님을 올바로 인식해야 올바른 예배가 되고, 그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내 신을 벗고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초대교회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죠. 말하기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치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왜요? 덕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자들이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의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덕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거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껏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 예수 예수.